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 너희 일로 용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하라라고 그 영원성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독생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영혼까지 살아 계시는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게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을 부여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사시는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육체에도 생명 주셨고 또 우리들 영혼에게도 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있으면 무엇이 또 있습니까?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이것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느 날 숨이 멈추고 모든 육체의 기관이 다 끊어집니다.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 다시 소생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 단순히 죽었다 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것의 반대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었다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는다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는다가 죽는다 하더니 이제는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걸 뭐야? 살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산다 하더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환경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또 살았다가 이제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고 하더니 결국은 뭐야? 마지막에는
죽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태어나서 산다, 살아간다, 하더니 이제 죽어간다, 하더니 이제 어느 날 죽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삶이에요. 반면에 우리 영혼의 삶은 아예 처음부터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 아예 처음부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예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영혼이 살더니 그 영혼이 계속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상반되는 관계. 반면에 아예 영혼이 죽었는데 구원받지 못해도 그냥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죽음으로, 영혼은 지옥 영벌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죽었으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았다. 그러더니만 이제 사는 거예요. 어디로? 영생을 향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의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영생을 향해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야만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영생을 향해서 살 수 있다. 반드시 이 전제를 거치지 않고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아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영생을 향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방법 외에는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시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고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해서 뭐하게 해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생케 하시려고요. 지옥 영물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로 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아까 말한 대로 죽었다 하는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예수를 해서 살았다. 그러니 앞으로 영생을 향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다시 본문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야.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어? 그럼 한 번 죽은 육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다시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요.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나는, 냄새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썩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그 육체는 생명이 이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썩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스스로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러 온 자다 이래요. 이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부활인가 동시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부활하셨지만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리려 이 땅에 왔다 이 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와 같아요. 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살다 육체로 병의 난장을 살다가 떠날 육체를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이름인데 영혼을 영생케 하겠다. 나는 이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를 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죠. 우리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온다 하는 말에도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그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론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는지만 예수라는 그분을 그 인물을 믿고 그를 추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왜 속해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뭐야?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영생이 안 되고 지옥 영고를 밖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고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폭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그의 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어준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스스로 자폭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는 뭐냐? 지옥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을지라도 그가 그 영혼에는 여전히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영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못했을지라도 또 그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서성을 베풀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가 천국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천국 영생의 과정에서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야? 그가 이 땅에서 육체 동안 그가 쌓은
폭력에 의한 것이지 그가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편강도를 봅니다. 우편강도는 평생 동안 생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없어요. 오직 강도짓을 하고 나쁘지만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지옥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네가 오늘 믿느냐 하니까 얘가 아멘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다.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 영생하기 전에 구원받은 영혼이 잠자는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그에게 보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거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마치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편강도는 당연히 그가 지옥 영불에 처해질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는 지옥가야 마땅한 자지만 그가 네가 오늘 나를 믿느냐 그 말에 예수 그가 아멘 한마디 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죄는 대속했음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한마디 때문에 그는 낙원이 보장받고 천국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물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변화된 자가 하는 삶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에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그러고 그가 세상에서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는 정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야?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또 죽어야 마땅한 자가 다시 산 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이 뭐야? 보너스의 삶이에요. 더더구나 나의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또 몸된 교회에 많은 충성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기로 이미 작정된 것이 육체예요. 육체가 아무리 많이 산다들 120명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체는 죽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생한다는 말씀이. 응? 그리고 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별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체는 죽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생한다는 거죠. 다른 또 이제 말로 넘어가서 또 반면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육체의 기간 동안 예수 믿고 죄를 대속받은 자예요.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머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어떤 죄가 이런 죄로 괴로움을 받다가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긴 틀리고 난 예수 믿고 또 교회 나가는 거 싫으니까 네가 나 대신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나도 네 치마자랑 네 바위자랑 붙잡고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각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도 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 육체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뭐예요? 육체의 영혼이에요? 영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 영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아십니까? 라고 제목을 설교 제목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써놨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지, 그를 파악하고 해부하고 그를 갖다가 그의 면면을 갖다가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이런 면은 우리가 알고 이렇고 이런 면은 이렇다. 예수는 지식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아십니까? 하는 말씀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시인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몇 가지 여러분한테 아까 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는 전제를 하셨듯이 나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전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믿습니까? 하는 말씀의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 죄라는 단어만 나오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죄라는 말을 달면 괜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겁게만 한다면 그는 올바른 처방이 아니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에 대한 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생각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라고 할때라도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 그때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이 갖고 있는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났다 이 자체가 죄인이에요. 마귀가 죄이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된 자는 뭐야? 당연히 죄인인 거예요. 우두머리가 죄인이 그 쫄개는 당연히 죄인인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죄인이 그 백성은 당연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부모로부터 아무리 축복받고 태어난 인생일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언제 아느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을 때 되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중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니까 마귀의 졸개예요. 마귀의 새끼니까 뭐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으니까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이 욕먹는 건 당연하고 그들이 죄인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은 건 뱀 새끼라는 얘기인데 그건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들이 추구하고 있고 니들이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독사의 생각이라 뱀의 생각이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 육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 내 영혼이 죄인이다. 내 영혼이 나는 지옥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귀의 졸개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 영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를 죄인으로 이 땅에 죄에서 해방되고 죄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이거만큼 불행이 없는 것이고 내가 지옥 영불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응?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가 죄인이지만 죄에서 너를 건지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죄에서 너를 건져내면 될 거 아니냐. 죄에서 구원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그래서 죄에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는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로 오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저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비록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뭐야? 그를 다시 살리시려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를 살리시라는, 그러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란 말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죄를 대해서 촉해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야. 왜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뭐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뭐야? 그도 여전히 뭐야? 그 영혼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야. 그럼 뭐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는 있으나 그는 무효예요. 무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육체는 누구야? 오직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육체밖에 없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육체밖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가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그가 죄를 몽땅 가지시고 몽땅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작복해 죽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예수의 죽음을 따라합니다. 죄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야? 그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함께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오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냐? 그가 죄를 대신하셔서 죽었는데 이건 뭐야? 합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다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뭐야? 나는 뭐가 보장돼서?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보장된 거라.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신 분임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셔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영생이 보장되었다. 라고 우리가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은 뭐야? 네가 나를 믿느냐고 의심이 있는 그 표현이 아니라 뭐야? 네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 말씀 뭐야?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죄에서 대신 속해 주셔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에서 대신 속해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의 결국은 뭡니까? 지옥 영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대속하셨음을 믿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내게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셨음을 믿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새 생명이어야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육체가 다시 회춘한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께서 대신 이제 그 생명을 사는 거란 말이야. 이런 자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한 성령인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뭐야? 자녀라 부르신다. 내 아들이라 부르신다.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부모가 그를 자녀 삼고 자를 삼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응?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의 자녀 성도 되었으니 내가 너를 자녀라 부르는 것이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너를 정말 이제는 그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니 나의 아들이니 너는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 내가 너를 끝까지 보돌보지 않겠느냐. 육체도 보돌볼 줄과 아울러 네 영혼까지 나를 천국 영생을 보장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영생까지 나를 보장하신 분 바로 하나님, 영생까지 나를 보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바로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라 부르고 나를 믿고 나는 그를 내 구주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부른다.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러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바로 축복이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게 하나님께 내가 새 생명을 주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는 건 아니다. 육체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나는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천국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새 생명 얻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니? 라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를 믿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천국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살 때 육체의 기간 동안 보장받은 영생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여 내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이 새 생명을 정말 이 새 생명을 유실시키지 않도록 망령된 희재를 끊게 하시고 악한 행실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셨으니 이 천국 영생을 유실시키지 않도록 육체의 기간 동안 주의 일에 힘써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